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이번에는 제목을 조금만 바꿔서 말씀을 가진 스승. 말씀을 가진 사람이 스승이에요.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누려줍니다. 말씀을 가진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서 말로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의 삶을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날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사전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 학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위탁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그럼 지식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 돼서 그것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삶에도 지식이 복이 되며 그것이 이 나라를 번영케 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귀한 분이고 그들이 전해주는 지식도 귀합니다. 근데 선생보다 더 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스승입니다. 이 스승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은 지식만 전달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스승은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귀한 분들이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칠 뿐 아니라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교훈하여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사람, 제가 정의한 스승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스승의 자리에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선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사명감이 좀 들어가는 건데 선생은 사명감이 적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선생이라는 것을 좋은 직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갖는 것,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이 교직을 시대 정신이 직업화하는 것 같아요. 전국 교원 노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줄임말로 전교조라고 부릅니다. 이 전교조를 선생님들의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참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 전체가 다 가입한 건 아니지만 전교조는 이념화된 집단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승려들을 일컬어서 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님자 안 붙이고 우리는 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승이라는 개념이 불교 개념이에요. 스승해서 어떤 백과사전에서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스승이라 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한정된 용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보다는 유교에 더 많이 들어있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서양에서 가르치는
군장 선생님들을 군장이라고도 불렀지만은 제자들은 그분들을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교에서 이 유교는 공자로부터 기인된 것인데 이 주 개념은 수기치인입니다. 수기치인. 수기치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수양해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이상적 개념이 바로 유교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유교의 두 개의 덕목이 기둥 같은 덕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충과 효예요. 2조 500년의 역사에 이 개념이 두 개가 기둥같이 있어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함으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교의 영향력은 제의적 의식,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유교는 제사 지내는 것 외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유교의 스승은 오늘 한국을 가르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스승이 없냐? 성경은 스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들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스승은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요, 회중에서 회중을 이끄는,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문대 나왔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이 교원 자격증이 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회중의 스승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 전도서 이거는 솔로몬이 쓴 사책입니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는 나라도 다르죠. 또 종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인류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쓴 책이 전도서고,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장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이 오늘 11절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가진 자가 곧 스승이라. 이 말씀을 가졌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스승이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신앙의 삶을 삶으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곧 스승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진 자가 스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 말이냐? 성경은 오늘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진 자가 스승이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선험적 지식을 가진 자가 스승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꿰뚫어 아는 그 어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한 목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곧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한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목자가 누구냐? 다윗은 그 한 목자를 만났어요. 그가 만난 목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을 가진 다윗은 그래서 그 시대의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높여 왕을 삼으셨는데, 그때 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장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분이 참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한 목자가 다윗에게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가 사울이 범죄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한 목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버리니까 너는 왕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목자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늘 목자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전쟁을 할 적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적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너희 손에서 넘길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자가 누구냐? 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리하는 양떼들과 같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며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폐해 하셨어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는 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한 목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들하고 더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봐야 이 지옥에밖에 함께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너희를, 내가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고,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목자가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스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오늘 찌르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말씀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찌르는 채찍이 아니라 때리는 채찍.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잖아요. 아, 때려서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구나. 근데 오늘 성경은 찌르는 채찍이라고 그래요. 다른 쉬운 번역에서는 때리는 채찍이라고 쉽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찌르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채찍이 뭘 찌르냐? 그렇잖아요. 채찍은 꾸불꾸불한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그 주석들을 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막대기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찌르는 데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칼은 독이 있는데 나무를 뾰족하게 잘 깎게 되면은 그게 나무가 칼처럼 예리하게 깎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염증 같은 데도 이렇게 잘라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소 같은 경우도 코에 땀이 안 나고 그럴 때 부분적으로 찔러서 피를 내면 땀이 나고 그래요. 땀이 안 나면 병 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이 찌르는 끝이 뾰족하게 하는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막대기라 그거 갖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찌르는 채찍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른다고 얘기를 해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도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찌르고 쪼개는 게 그게 뭐예요? 수술이죠. 근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과적 수술, 육체를 만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의사들이 영혼을 수술할 수 있습니까? 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사들이 혼을 수술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수술한다고 얘기해요. 수술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혼의 수술을 받으면 이게 회복이 되느라고 더러운 노폐물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럽혀진 모든 죄악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냐? 내 입의 말로 내가 말할 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것들이 나갈 때 귀신도 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가고 이게 영혼의 수술을 통해서 이게 영혼의 채찍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를 찌르는 채찍이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찌르는 채찍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을 가진 자가 스승을 되는 것은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사람에게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박힌 못이라는 개념을 이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망치질을 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망치질을 해도 아마추어는 잘 모르고 프로는 아니더라도 이만큼 망치질을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저는 망치질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이 방벽공사라는 걸 했어요. 그 어디냐면 일사단 부근에 일사단 그쪽이 평야지대잖아요. 탱크가 밀고 내려오게 되면 거침없이 벽이 뚫리니까 그래서 이 탱크가 못 넘어오도록 콘크리트 120cm 두께를 콘크리트를 치고 높이가 5m 30 그게 못 넘어올 수 있는 한계 높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목골로 휴전선 전체를 고르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림토건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취전방 철책아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철책선 밑에서 하니까. 그가 인부들이 일하다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1사단에 근무했는데 그때 1사단이 섹타를 맡았어요. 1개 중대가 300m씩 끊어서 맡아가지고 한 섹타씩 했는데 제가 농사꾼 출신이라 삽질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맡아서 했는데 제가 대림토건의 목수들한테 망치질하고 그런 걸 좀 배웠어요.
네, 참 그 목수들이 여기 장도리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못을 탁 낍니다. 높은데 딱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망치질 탁탁 하는데 이 잘 박힌 못은요, 이 낚시질 할 때 이게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딱 망치가 딱 닿는 그 순간 이게 손맛에 들어오는 맛이 찌릿찌릿하게 와. 이게 묵직하게 오게 되면 이게 잘 박히는 거예요. 근데 못이 잘 박히게 되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중의 스승들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스승들로 말미암냐?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에서 그런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잘 박힌 못처럼 쓰여진 말씀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요. 먹으로 쓴 거는 먹물 물 묻히면 지워지잖아요. 또 먹으로 쓴 것은 오래되게 되면 이 좀이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이 오래된 것은 오래되다 보면 또 분실할 수도 있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길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이 과거 성경에는 육의 마음판이라고 그랬는데 신비, 마음의 비석에 쓴 거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돌판에다 썼는데 하나님께서 개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4, 5개월 됐을 때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하신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그 말씀 딱 읽는데 내가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내 부끄러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쪽팔리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때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료푸대에다 성경책 누가 갖고 다녔어요. 오토바이에다 둘둘 묶어가지고 다녔는데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 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했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성경책 가방을 사서 성경을 거기다 넣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을 깨달았어요. 그게 마음판에 배긴 거예요. 그 말이 가볍진 않잖아. 약간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이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어떡해.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될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힘입어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만 전하게 되면은 이게 머릿속에밖에 안 들어가요. 내가 머리로 전하면 머리에서 머리로 가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 가슴으로 전하게 되면 이게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야. 근데 이 가슴에서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이게 가볍게 전하는 게만,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전철을 타고 한 10여 년쯤 전에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외모가 멋있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나이가 70쯤 넘어 보이시는데 백발이 성성하신데 몸이 꼿꼿하세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단아하시고 이 얼굴이 준수하게 생기신 분인데 지팡이를 하나 딱 들고 전철을 타시고 그분이 걸으세요. 근데 가다가 누구 앞에 서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꽝 쳐요 거기다. 그럼 그 사람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말하니까 이 중절모를 딱 쓰고서 그렇게 멋있는 신사가 말을 하니까 누구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이 부두르다리 딱 소리를 내면서 가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정중하게 딱 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 감동을 따라서 가서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묵직한 말을 한번 딱 받게 되면은 무리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되고 이렇게 메가폰으로 외치는 그거 아니고 그거는 좀 천박스럽고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자가 주신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씨가 들어있다는, 씨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이거 받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씨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받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말은 이 사마리아는 아주 천대받는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가 내려가 가지고 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른 좀 띄우세요. 네. 17절. 네.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집에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에도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말을 하는데, 말씀 받은 자들에게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저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동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를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위대한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주신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말씀 받고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가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게 되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그 성령 받게 되면은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럼 갈 것이냐? 누가 여기에 가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만큼 귀하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귀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거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거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영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짐승에게도 그 이름을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맡겼는데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만 이 일을 맡은 거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가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누가 가겠느냐? 오늘 우리 양선교 받지 않습니까? 양선교. 다리도 참, 뇌성마비 장애를 보면은요, 아주 이 경직이 돼요. 이게 허리가 안 구부러져 꼬짱돼 있는 거야. 다리까지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게 안 돌아.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송명희 시인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몸이 이게 좀 피고 있으면 우리가 보면 편하잖아. 꼬부라져, 하루 종일 꼬부라지게 평생 꼬부라져 있는 거야. 그게 성경책을 입으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넘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양선교가 복음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처녀가 될 때까지 좀 부끄럽잖아요. 집에서 저기 짐승처럼 말이 안 되니까 괴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다 처박아놓고 손님 오게 되면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죽으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참 저는 성령님이 스승이라는 걸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사람은 학교를 하나도 안 다녔으니까 무학이잖아요. 근데 그 무학자가, 제가 무학자가 쓴 그 글에서 청교도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 기독신문은 우리 교단신문이에요. 교단신문은 굉장히 권위 있는, 우리 교단의 박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노회만 해도 박사가 10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글을 기독신문에서 거의 안 실어줘요. 그 신문,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고를 해도 이렇게 잘 실어주지 않는 편이죠. 저는 일간지에는 제가 글을 써서 낸 적이 있는데 기독신문에는 광고밖에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송명희 씨가 쓴 글을 아마 신문에서 칼럼으로 한 6, 7년은 우리 신문사에서 기글을 계속 써줬어요. 실어준 거야. 그 사람에게 돈 받고 해줬겠어요. 근데 송명희의 글을 읽게 되면은 시편에 다윗의 냄새가 나요. 다윗의 시 냄새가 나요. 그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에요. 우리 정영숙님 나오셨나요? 정영숙님 손 한번 손 들고. 네, 저기 나오셨네요. 우리 저 자매님이 제발로고로 나오신 분이세요. 한 3주 되셨나요? 한 3, 4주? 네. 저분은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나왔어요. 누가 가자고 나오면 더 빨리 나오셨겠죠, 그죠? 네. 지금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가 날 좀 데려가 줄 사람 없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누가 가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러잖아요. 주변에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잡아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한잔 나누자고 가서 얘기를 해주고 말만 해도 끌려 나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로 이끌어내서 저들도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